이 골프 선수들이 골프를 치러 나가면은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골프를 치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치러 딱 나가면은, 아, 오늘은 참 골프가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왠지 모르게 오늘은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 오늘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면 성적이 좀 잘 나오는데요. 아, 오늘은 정말 이상하게 안 맞을 것 같아, 몸의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여지없이 그날은 굉장히 힘들게 공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능력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각의 슈퍼 파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짐승들 있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또 짐승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짐승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짐승이 생각을 해야 하네요? 정말 안 할까요? 할까요? 어떤 때 보면은요, 이렇게 짐승들한테 먹을 거를 주잖아요. 그럼 짐승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이놈이 생각하기는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강아지가 멈칫멈칫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주인이 나한테 오라 그러면 얼른 달려가고요, 낯선 사람이 오라 그러면 좀 머뭇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짐승들도 뭔가 조금씩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짐승들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짐승들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혼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과 결합되지 않을 때의 그 생각은 굉장히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짐승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리치고 달려가고 먹을 거 주면 먹고 이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납니까? 아니죠. 뭔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무엇을 지면 좋을 것인가, 여기와 저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요, 100층 넘는 건물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세계적으로요. 예. 짐승들이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정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정신적인 기능이 영적인 기능과 하나가 돼가지고서는 거기서 슈퍼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능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돼서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생각을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에도 생산적인 생각이 있어요. 비생산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되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할까요? 생산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럴까요?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라고 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산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프로덕티브 띵킹, 이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생각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은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선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생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빌립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고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finally,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빌립보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서론을 말하고 본론을 쭉 얘기합니다. 다 중요해요.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죠. 서론과 본론을 다 듣고 결론을 듣지 못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지?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지? 이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제 이 빌립보서를 너희들에게 써서 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 빌립보 4장 8절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런 식으로 쭉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지 참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옳은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말 덕이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기림이 있는 합당한 그러한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툭 던집니다. 툭 던지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실수였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은 자기 삶의 그 습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해놓고서는 말이야 실수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너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선교사들 가운데서 보면은 미국의 선교사가 최고로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미국은 우리 한국보다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보다 선교사가 더 많지만은 비율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 최고로 많단 말이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인데. 예? 자, 보세요. 선교사 많아서 요즘은 이제 선교사가 조금 좀 옛날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희귀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세요. 그러면 선교 나갈 사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 생각이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도 보면은요, 한국에 이제 정말 이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학교를 세웠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 100년 전, 7, 80년 전 이때만 해도요, 정말 학교 세우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그런 걸 세웁니까? 뭔가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갖다가 좀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학교를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서 엄청난 인재들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요. 그것도 특별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요. 우리가 불신의 내 생각을 빼앗겨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돌기 시작했냐면은, 야, 우리가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야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곳인데 그들을 이끌고 있어요. 좋은 곳이니까 가라 그런 거죠. 그럼 그냥 믿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불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한번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한테 와가지고서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각 지파의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12명을 갖다가 정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탐해 보니까 참 좋은 땅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좋은 땅이었지만은 그 가난에 사는 사람들 기고대 장대하고 거기는 군대도 있었고 거기는 이제 많은 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보세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나안 땅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가라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지금 우리가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박이 돼서 다 멸망을 당할 텐데, 가면은 필패인데 거기를 어디를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은 아 그래 좋아. 아 정말 좋을 것 같아. 예. 그러고서는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안 돼 진짜 안 될 거야. 그거는 우리 가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말이야. 그거는 왜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지 몰라. 확 퍼져나가요. 그러면은요. 예. 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생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비생산적인 것들만 나타나고 어떠한 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도 약해요. 네? 부족해요.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갈렙처럼 여호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까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도록 항상 오픈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그냥 들으면서, 그냥 뭐 하는 얘기겠지. 예. 땅하고는 관계없겠지. 이런 얘기요. 예. 그리고요, 하여간 뭐 어려서부터 맨날 속고만 살아왔는지, 하여간 누가 말하면은, 저 사람 다 가짜일 거야, 저거. 다 후할 거야,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하면서 말이야, 먼저 마음의 문을 착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도요.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운영이 되는 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불신을 해요.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예. 저러다가 또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뭘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의 어떤 방에 갇혀가지고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어느 날 그냥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놓는 게 좋아요.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내가 속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지라도 그러나 좋지 않은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좀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좀 크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어떤 생각을 주세요. 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할 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전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상하다. 이렇게.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뭐 방향이 서쪽으로 가네. 예. 그럼 여기에 혹시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도 보면 그래요. 자식들이 아무리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부모의 높은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있다가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날 싫다고 말이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돼가지고서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오픈해 놓는 일,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딱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의 삶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때로는 내 어떤 그 계획과 내 생각에 좀 이제 맞지 않는 그러한 그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실까?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쫓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말이에요, 정말 악착 같은 년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죠. 쌍둥이죠.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요, 에서도 악착 같은 사람이었고 야곱도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를 보면은 에서는 육적으로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간발의 차로 늦게 나오는 바람에 큰 아들이 못 되고 뭐가 됐어요? 둘째 아들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던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그 가정의 어떤 그 대표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도 아버지의 유산을 차자보다 2배 이상을 받게 되고요. 이게 이 장자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간발의 차를 놓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장자권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물론 육적인 것보다도 이 야곱은 영적으로 그 장자권을 취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쓸쓸한 걸 알고 팥죽을 끓이다가 그 팥죽을 먹고 싶어 할 때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 그래가지고선 장자권을 빼앗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그냥 뭐랄까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야곱보다도 에서가 바보죠. 그죠? 왜냐면 그 엄청난 장자권을 갖다가 그렇게 헐값치듯 할게 니 가져가려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그 에서가 바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100만 불짜리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옆에서 팥죽을 끓이면서 팥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100만 불짜리 주식 있지?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거 100만 불짜리 주식을 갖다 주겠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갖다가 휴지 조각 취급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뺏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유언적으로 축복하려고 할 적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축복금까지 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여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했는데 그랬으면은 좀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자기의 그 외삼촌 바다나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몇 년을 고생하느냐면 거의 20년을 고생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그런데요, 보세요. 이 야곱이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이제 그가 밤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니까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걷다가 지쳐갖고.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잤어요. 바로 그때에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악착 같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적으로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언약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의 그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는 육적인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생각을 무엇이 되게 해야 된다?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에는요, 생산적인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생각에는요, 비생산적인 생각이 있어요. 비생산적인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물거품 생산입니다. 물거품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요, 내가 좋은 걸 생각해서,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 천재인가 봐. 어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봤나?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네. 내가 혹시 천재 아니야, 이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천재적인 생각이 뭐가 돼요? 둔재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거품 생각이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비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할렐루야, 1번이죠. 그렇죠? 예. 결과는 둘째치고, 결과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그죠? 비생산적인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생각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산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능력이 되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이 바로 생산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그 생산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하게 만들어야 돼. 일하게. 그래서 일하게 만들 때의 그 생각은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예. 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게 지식을 받은 것도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예.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행하라. 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건 분명히 생산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바울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들 있어요?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실천했다는 거고요. 우리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고요. 그거 차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차이예요. 그런데 그것 차이로 인해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 모세는 80세부터 일했는데 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각을 능력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요, 어떤 때는 막 찬성을 부르면서도요,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말이야, 마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만 결단하고 싹 잊어버리는 거. 어쩜 그렇게 그냥 잊어버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은 그때는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요나 선지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예. 실패했어요? 둘 다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그 당시에 적국이거든요. 잘못 들어갔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갔어요. 그랬다가 된통 혼나고 바닷속에 빠지고 뭐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죽을 고생하다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만 해도 실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잖아. 너 왜 다시스로 갔어? 다시 니느웨로 가.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는요, 실패와 성공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언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성공한 그러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또 내가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누가 나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은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거고, 아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한 사람 전도 못하는 거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딱 옮길 때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을 생산하는 복된 공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악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활용하고 또 적용해서 주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